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절 함께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6장 9절까지의 가정 규범에 대한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이 가정 규범, 영어로 household code라고 하는데요, 가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지요. 먼저 약자들에게 먼저 명령하시며 말씀하십니다.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 쓰여진 당시 로마 사회에도 가정 규범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가정 규범은요, 사회 전체,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안녕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가정에서 잘 지내라라는 그런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녀와 종이 남편과 부모와 주인의 권위에 복종할 때에만 로마 제국의 최고의 권위인 황제에게도 복종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규범이 단지 가정뿐만 아니라 제국 전체에서 무척 중요했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권인 유교 문화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군사부 일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권위는 하나다.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함을 배울 때에만 스승께 존경을 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임금에게 충성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규범은 가정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에 퍼져 있는 중요한 규범이지요.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가정 규범을 살펴볼 때 우리는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과 직결됩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있는 모든 관계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정 규범이 가장 높은 권위인 황제를 향해 연결되어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규범은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은 그저 남편과 아내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가정을 이루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뭐라고요?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를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의 현실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그것은 단지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에게도요,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저 마음에 들 때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교회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너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라. 아내 사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실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그저 부모님께 잘해드려라 이렇게 훈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삼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종에게는 어떻게 말하나요? 성실해서 주인 마음에 들어라. 그렇게 승진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들아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주인에게는 어떻게 경고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늘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인 노릇을 하라고 관계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현실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가정규범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의 현실이 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우리는 참다운 의미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 사랑에 흔들림 없이 머물러 있어야만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주시는 것 안에서 계산적으로 부모에게 사랑하거나 형제자매와 비교해서 부모님께 그 비율만큼 계산적으로 사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머물러 그 사랑을 의지하여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벗어나면요, 우리는 이제 부모의 관계 속에서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우선 전통적 가치관에 붙들리게 됩니다. 이 전통적 가치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집안의 기대대로,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우리 전통적 가치관,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학교에 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얻고 부모님이 정해준 짝과 결혼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 전통 사회에서는 부모의 기대와 명령이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효가 최고의 덕목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시부모님을 잘 받들어 연료문을 하사받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습니다. 오늘날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럼에도 우리는 전통적 가치관에 따라서 내가 착한 아들, 착한 딸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다행히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착한 딸, 착한 아들로 살아가게 되면 칭찬과 보상이 따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과 보상은 받되 자기 깊숙한 자기의 마음속에는 내 인생을 나의 것으로 살지 못한 분노와 비통함이 있습니다. 앵거와 bitterness,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맞추려 했지만, 부모님의 기대에 맞추려 했지만 능력이 또는 의지가 도대체 모자라서 맞추지 못하면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 helplessness, 무력감을 느끼게 되지요. 또 다른 선택은 이제 아예 현대적 가치관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적 가치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의 삶은 너의 것이다. 부모님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신경도 쓰지 말고 주변 사람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좋은 대로 살아가라.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 같은 그 노래에서 반복되는 후렴구가 무엇입니까? I did it my way. 나는 내 식대로 살았다. 이게 계속 반복되죠. 뭐 다른 것보다 I did it my way. 나는 내 식대로 살았다. 나의 길을 추구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 이것이 현대적 가치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이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가치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부모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적 존재라. 아무리 우리가 현대적 가치관을 추구하며 나 자신의 인생 마이 웨이를 앞세우며 살아가도 우리 속에 깊은 부모를 향한 죄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자녀로서 마땅히 부모께 해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했다는 깊은 죄의식이, 내가 아무리 자아 성취를 했어도, 내가 아무리 I did it my way 했어도 우리는 관계적 존재라. 우리는 부모님을 향한 깊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분노와 죄의식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깊은 확신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깊고도 깊은 확신입니다. 이 확신 없이는요, 우리는 부모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비판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 위하여 영혼까지 팔 기세로 달려가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자주 들었던 비유인데요, 시골의 농부가 밭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똑바로 갈까 생각하다가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이 보여요. 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고 밭을 갈면 되겠다 생각하고는 밭을 가는데,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밭이 삐뚤삐뚤하게 됩니다. 왜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사람이 움직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움직입니다. 움직이지 않을 것 같지만 사람은 움직입니다. 밭을 똑바로 가려면 움직이지 않는, 변치 않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면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하잖아요. 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치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절대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언제나 옳고 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셔도 부모님의 기대가 우리 인생의 좌표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님뿐 아니라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정과 종의 관계를 다루는 가정 규범을 주시기 전에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앞절 우리 한 장만 넘겨보시면 되는데, 우리 에베소 5장 19절, 20절,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규범을 주시기 바로 전에, 직전에 주시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판에 새기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늘 기억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부모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첫째로, 부모됨의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 obey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요. 성경에서 순종, 휘파쿠오, 순종하다라고 했을 때에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순종, 복종 똑같은 단어의 번역이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셨듯이 너희도 내가 있던 없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휘파쿠오, 복종하라. 이 똑같은 단어가 부모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단어에 사용이 된 것이죠.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순종하는 태도 없이는, 권위에 대하여 순종하는 태도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늘 반항하고 반역하는 마음만 가지면 오늘날 이 시대는 성도 여러분, rebellion, 반항하는 것,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영어로 쿨하게 느껴지는 시대, 오늘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까? 그리하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모됨의 권위를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다. 권위는 권위를 요구하는 사람의 인격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위는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 인격을 통해 얻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권위는 본래적입니다. 비록 부모님이 약하고 심지어는 어떤 순간 악한 면이 있어도 부모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부모됨의 권위는 자식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본래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사실 때문에 부모됨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부모됨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부모님이 악한 것 시켜도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도둑질을 시켜도 예스 하고 가야 합니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님보다 훨씬 더 큰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고 하나님의 권위지요. 부모님이 설령 옳지 않은 일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거절하면서조차도 부모님의 권위됨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으로 어머님으로 존중하지만 하나님의 권위와 충돌된다면 우리는 겸손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청소년의 시절, 보통 반항심이 최고조에 달하는 청소년 시절에 당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깨달으시고 주장하셨습니다. 당신을 찾는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10대 때에 하신 유일한 말씀이 누가복음 4장 49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진짜 내 아버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 안에 와 있는데 왜 나를 찾습니까? 그냥 겉으로 듣기에는 당돌하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제 비로소 나는 하늘 아버지를 발견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내 부모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곧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부모께 순종하여 받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말씀은 부모님의 연약함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장 1절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가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인정이라면 2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부모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공경하다, 이것은 물질로 공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병들거나 약하게 되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때에 그래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보살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나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가, 그것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신앙이 내가 성숙해 가고 있다는 증거는 내가 연약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려 있습니다. 또한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의 뒤편에 있는 그 연약함을 내가 얼마나 주목할 수 있는가에도 달려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면 우리는 약한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철이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는요, 성도 여러분, 드디어 부모님의 연약함이 내 눈에 들어올 때, 부모님의 연약함으로 내 마음이 아프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녀로서 철이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문조 시인의 아버지라는 시인데요, 우리 성도들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되어 보니 우람한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힘들 때가 있다는 것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의 강하고 든든한 앞모습만 바라보며 어렸을 때를 통과하여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 아버지는 산맥 같고 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인의 또 다른 표현처럼 겉으로 보기에, 앞으로 보기에는 산과 산맥인 줄 알았는데 뒤에 절벽을 품고 사는 연약하고 외롭고 힘든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철이 들려 할 때 우리 부모님은 더 이상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던 계시지 않던 오늘부터 연약한 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부모님이 다시 이 자리에 있다 할 때에 그 부모님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약한 면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하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에 100%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으로 완전히 복종하셨습니다. 또한 육신의 부모님께도 다함이 없는 순종으로 공경하셨습니다. 30세에 이르기까지 가정을 돌보셨습니다. 동생들을 돌보셨습니다. 홀로 남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조차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야말로 하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께 다함이 없는 순종과 극진한 돌봄으로 완전한 효의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지라도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다 결단하시고, 또한 이 땅의 연약한 사람들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감싸며 돌보아 나가겠다 결심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